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보면 이 밤거리를 많이 이렇게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우리 믿는 이들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보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또 새해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 이제 2017년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찬 이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새 것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그 문법적인 그 구조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예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새 것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 새 것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꼭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 시간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면 이제 새 것이 되었구나, 새날이 되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도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되면 이제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제 새로운 시간들이 되었다, 새해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12월 30일과 12월 31일 12시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 11월 30일과 12월 31일 또 1월 1일 뭐가 달라요? 사실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 새 것이 되었다고, 또 새로운 그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새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시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난방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입이 좀 말라가지고 제가 중간에 물을 좀 적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앞에 있는 난방을 틀었더니 입이 말라가지고 그냥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위에 거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입이 마르네요.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우리가 시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시간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로워지니까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해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되려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야지만 돼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사물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지려면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지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친구는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한 친구가 시간이 늦어서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식당 입구에 들어왔는데, 식당 입구까지 왔는데 그 식당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여보게, 젊은이, 이 꽃 좀 사주게. 아니, 할머니 이렇게 더운데 무슨 꽃을 지금 파세요? 이 우리 손녀가 지금 아파서 약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손녀를 치료할 수 있는 약값이 없어서 내가 이 꽃을 파니까 이 꽃을 좀 사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청년이 그 꽃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사가지고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그 친구가 보더니, 야, 너 바로 요 앞에서 꽃 파는 그 할머니한테서 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아. 그 할머니한테 샀는데, 야야야, 나 그 할머니는 매일 이 식당 앞에서 꽃을 파는데 너 그 할머니가 그 자기 손녀 아프다고 약값 보탠다고 꽃장사 하신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런데 너도 속았구나 말이야. 그 할머니는 손녀가 없어. 손녀가 없어. 손녀가 없는데 손녀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꽃을 파니까 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할머니는 손녀가 없어. 그 얘기 들으면은 또 속았구나 말이야. 그리고 이 화가 이렇게 또 치밀어 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이야? 진짜야? 그 할머니 진짜 손녀가 없어? 야, 참 잘 됐네. 진짜 천만다행이네. 그러면 손녀가 없다고 하면은 아픈 손녀도 없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할머니 손녀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진짜 손녀가 없다고 하면은 아픈 손녀가 없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같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속았구나 그러면은 이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속기는 속았는데 내가 속은 것보다는 그 할머니에게 아픈 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은 것보다도 아픈 아이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은요, 속으면서도 우리들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속임을 당하면서도 내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제가 그냥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없고 우리에도 없고 외양간에도 없고. 만약 우리들의 그 형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풍요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했냐 말이에요. 왜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말이에요. 아마 그래가지고 좀 답답해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으면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있고 풍성하게 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내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없는 것은 객관적으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게 큰 낙심이나 절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풍부할 때든지 아니면 궁핍할 때든지,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든지 아니면 풍요롭게 있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여느 사람들과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지만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기를 요구해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답이 있는 삶을 요구를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뭘 해야 되고, 또 중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딱 공식이 나와 있어요. 정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부모님이 고등학교 들어간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취직할 때가 된 우리 청년들에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내 아들이 한 30 가까이 됐는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아니면 대기업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기는 종이 비행기 날리는 일 가지고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 만약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뚱딴지 같이 종이 비행기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정답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도 나는 좀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다른 길을 가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바라봐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좀 다른 것을 봐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인류대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2류, 때로는 3류, 뭐 그런 대학 2류, 3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2류, 3류를 내가 스스로 택해도 괜찮고 어느 경우에는 내가 대학을 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일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종이 비행기 날리는 일에 있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 청년이 15년 동안인가를 갖다가 매일 종이 비행기만 날렸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웬만한데 강연도 다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 이제 또 무슨 사무실을 특별한 그 종이 비행기가 특수 스포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스포츠 무슨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강연을 한 달에 3번만 나가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봉급을 받는데.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선수예요. 근데 이 청년이 갖고 다니는 가방에 종이 비행기를 접는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 때 그 종이의 그 재질, 어떤 종이를 쓰는지, 종이의 종류나 재질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그래서 자기는 딱 만져보면은 이 종이가 그 무게가 몇 그램이 되는지 0.5g 단위로 해가지고 그걸 그 편차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무슨 뭐 삼성전자 취직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공무원 시험 봐서 붙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또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나름대로 자기 또 그 경제적인 그 활동도 그걸 통해서 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러지 않고 처음에 이제 나이 뭐 그 20 넘어가지고 30 가까이 됐는데 계속 종이 비행기 날고 있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속이 터지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마 내 아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덕후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 그래요. 덕후. 뭐 일본말 오타쿠에서 나온 그 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가지 일에 아주 몰입을 해서 그 한 가지 그 취미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덕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이 비행기 덕후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길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일들을 찾고 그걸 자기의 생업으로 삼는 그런 젊은이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이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다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맞지 않았다는 게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이쪽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냐면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비슷비슷한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은요,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도, 속눈이를 당하고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야, 참 잘됐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그들을 건져내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 갇힌 자들을 내가 너희들 갇힌 자들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갇힌 자들인데 그 갇힌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바로 그 구덩이가 물 없는 구덩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갇혀 있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들인데 12절 말씀을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아직 이스라엘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 있는데 포로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냥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내 고향으로 내 가나안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채로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절망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갇혀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그들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갇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때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소망을 품은 자들 그러지 않고 소망의 포로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의 포로들아. 소망의 포로들아. 포로라고 하는 것은 갇혀서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포로가 되면 절망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포로는 절망 속에 갇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절망의 포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희망의 포로가 되면, 소망의 포로가 되면 절대로 절망에 묶일 수가 없어요. 희망의 포로가 된 사람, 소망의 포로가 된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그 소망으로 인해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아무리 큰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나는 어디 갇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꼭 어디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아픔과 시련 가운데 우리들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그 회복의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망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우리 모두가 절망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소망의 포로가 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새로운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어요.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고 소망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말하는 소망을 하나씩 갖고 계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2017년도를 멋지게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6년은 유난히도 답답한 날이 많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들이 겪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겪어왔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렇게 답답했던 날, 힘들고 괴로웠던 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야말로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처럼 그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간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어둠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온갖 슬픔과 불행 때문에 절망하며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들이 겪는 그 답답한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해결의 기미도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2017년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고 소망의 포로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소망을 품고 소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 모두가 2017년을 더욱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망의 포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